새로운 시작.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가장 필요한 것 2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과 차를 타고 가는 길에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연기 구름이 솟아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큰 불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쿰바바에 있는 파크랜드 숲에서 불이 났던 겁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밤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날 차를 타고 오면서요, 제가 제 아들에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 집에 불이 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때요, 아버지는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근데 방에 계셨는데 불이 거실에서 나는 바람에 현관문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에 있는 창문으로 가셨지만 거기엔 방범 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그때 소방관 아저씨들이 뛰어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를 구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참 아찔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처럼요, 불이 난 집에 갇히면 그땐 소방관 아저씨밖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위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고 또 위기를 헤쳐나오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의지하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리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거기서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공회의 협박을 받고 풀려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곧 교회로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이걸 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서 교인들이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주제여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섭리자로도 기억합니다. 오늘은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 사이, 그리고 또 방황하는 영혼과 예수님 사이, 하나님 사이,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 사이,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올해는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2가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과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 그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23절과 24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자, 성경은요, 교인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교회에 닥친 문제 앞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회사 또는 조직과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회의할 필요는 없을까요? 회의. 아니죠. 회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교회가 잘 해내려면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하면 무슨 일이 있죠? 회의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꼭 알아야 할 공지사항도 나누고요, 또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은요 회의를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리고요 또 함께하는 교인들도 더 효율적이고 더 보람차게 봉사하고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는요 분명 교회에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과 집사들 그리고 사도들이요 필요할 때 모여서 함께 모여 회의를 했을 거예요. 뭐 초대교회라고 다를 게 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요 회의하는 거,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활 방식입니다. 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했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성경은 교회가 회의한 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교회가 기도한 일을 말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경험에 비춰볼 때요 교회에서는요 모여서 회의하면 할수록 인간의 연약함이 더 부각됩니다. 반대로요 모여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요 뭐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또 비관적인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포기하는 일이 생겨요. 또요 교회가 성령보다 앞서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저 막 인간의 열심으로 일할 그런 위험성도 커져요. 근데 이와는 달리요 교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말씀이 들립니다. 희망적인 생각이 솟아나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뒤를 교회가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이 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이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가르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면 교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통성으로 합심 기도했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이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볼 때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1장에서 알아봤으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성경이 안 해도 될 텐데, 보면 4장을 딱 왔는데 4장에서도 똑같이 성경이 뭐라고 하죠? 다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또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요 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요 어떻게 늘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끼리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모처럼 가족이 밖에 나갔습니다. 누구야? 얘들아, 오늘 모처럼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근데 뭐 먹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메뉴가 통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식구들끼리도 누구는 뭐 한식 먹겠다고 하고, 누구는 중식 먹겠다고 하고, 누구는 양식 먹겠다고 하고. 메뉴 정하는 거, 세상사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사실 이건요 진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식구들끼리 이게 하나가 안 돼요. 하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요 여러분 그건요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이 같아야 기도도 함께 하는 거지. 내 마음은 아직 아닌데 어떻게 함께 기도해? 난 못해. 안 해. 들어보면 참 일리 있는 말 같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의 마음이요, 막 사분오열돼 있어도요, 일단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이요, 점점 하나가 됩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의 기도를 하나로 모으시고요, 그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앞으로 더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가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아세요? 이제껏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응답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기도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또 매주일마다요, 예배, 어린이 교육,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이걸 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압니다. 이 때문에 성경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런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응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더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물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가족 챙기고 하느라 너무 힘들죠. 압니다. 힘들지만요,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또 부부가요, 또 가족이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요, 필요하죠. 그래도 그걸요, 이때는 좀 잠시 밀어두십시오. 밀어두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의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올해 비전을 이뤄가는 걸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꼭 필요한 것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교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9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첫째는 뭐냐?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들을 위협한 걸 굽어보시옵소서, 살펴봐 주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벌이고 있는 악한 짓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을 살펴봐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요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 둘째는 교인들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눅들지 말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한 건 이거예요. 30절, 이어지는 30절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구한 게 뭐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뭘까요? 표적은 타겟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이거 알려주는 게 사인이죠. 자, 그리고 기사는 뭡니까? 기사는 운전기사가 아닙니다. 이 기사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에요. 기적. 깜짝 놀랄 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표적과 기사를 뭐 별 구분 없이 막 그렇게 막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 나올 때가 많아요.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 둘은 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오늘날과 달리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게 그 당시는 대표적인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를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 그리고 또 경건한 교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깜짝 놀랄 표적과 기사가 그 교인을 통해 탁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만 깜짝 놀랄까요? 아니요. 이미 믿고 있는 교인들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공감을 안 하시네요. 뭐 물론 여러분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적이 막 이렇게 일으키니까 하도 뭐 이렇게 자주 보는 거니까 상식이 돼서 안 놀라시나 본데,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적과 표적을 어쩌다가 보게 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도.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자, 그러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확신이 섰겠죠. 맞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복음은 진짜구나, 와, 더 열심히 전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가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아멘. 지난 10년 동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걸, 다양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뭐 물론 사도행전에 나온 거하고 똑같이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긴 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보여주셨어요. 또요,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경제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걸 봤습니다.
아픈 몸이 낫는 것도 봤어요. 막혔던 진로가 열리는 것도 봤습니다. 또요, 진짜 사람 구실 좀채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도 봤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임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이 같은 표적과 기사가요 올해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비전을 성취하려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으라고 하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요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30절에서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성취해 가는데 그러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지면 그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사명인데요, 그런 일을 할 땐 나쁜 일이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꼭 생깁니다. 왜요?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걸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방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렇죠? 네,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멘?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한 내 감정, 그리고 내 성품, 그리고 또 내 캐릭터, 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십시오. 아멘?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언제 어디서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이용당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럴 일 없어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나한테 접근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1년 365일 늘 똑같습니다.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비전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합니다. 교인들이요 낙심할 만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다 포기하자,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사실 그 순간에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또요 이 공회가 있기 전에 예수님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모든 게 다 나쁜 일이었고요, 교회가 잘 안 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그건 다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인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하고, 여기에는 주어가 없는데 주어가 뭐냐면 그들이, 공회가, 그것을 공회가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공회로부터 받는 위협도요, 또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요, 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공회가 그걸 행하려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령 나쁜 일이 생겨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비전을 성취해 나갈 겁니다. 올해가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31절을 보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끝나자 그 자리가 진동했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담대하게 계속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비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진동시키실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겁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염려와 두려움, 그건 다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걸 통해 올해 주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